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기도입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특히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낮아진 마음에 기도하면서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12월이 되면 항상 모이는데 저희 아버님 결혼 기념일이 12월 19일, 어머니 생신이 24일, 아버님 생신이 27일. 그래서 한 방에 끝냅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모이면 늘 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가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어릴 때의 잘못했던 것들, 속썩였던 것들 막 이번에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만 명절에 힘든 게 아니고 남자도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아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아빠 진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랬지? 그럼 나는 별거 아니네. 그래, 아빠가 볼 때 니는 진짜 훌륭하다. 근데 진짜 변하려면 아들아, 은혜 받아야 한다. 이 사춘기가 곧 올 낀데 아들아,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자.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 지금 남의 애라고 지금 아멘 안 해주시는데 특히 속썩이는 아들 기도 제목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산 증인이 제가 아닙니까? 어릴 때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들었는데 예수 믿고 변했거든요. 예수 믿고 달라졌거든요.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와, 저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죽음도 사망도 극복을 하는가? 와, 저분에게 뭔가가 있다. 이야,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가장 먼저는 나사로가 은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죽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 나사로의 누이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고 그렇게 상심해 있을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 우와, 우리 예수님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분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순간 얼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계산 빠른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한 4천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4천만 원짜리를 순간 팍 깨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와, 대박.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아까웠던 겁니다. 그 4천만 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면 안 되나? 꼭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 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그대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나의 죽음을 네가 준비해 주는구나. 그 집에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하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라고 동기부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마리아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왜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나무를 보면 흔히 줄기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가능케 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분주할 때 그는 사모하는 마음에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 놓칠 수 없다 해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깊은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났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가? 그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가 그의 섬김이 온 집에 가득할 수 있었던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의 섬김은 다릅니다. 향기가 나는 거죠.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섬김에서 나타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섬김에 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을까요? 비싼 것 깨뜨려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풍성할 수 없고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사 몇 년 했어? 내가 안내부 몇 년 했어? 내가 이렇게 힘든 주방 봉사를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섬김을 감당했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무능하고 못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커서 그저 섬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억지라는 섬김이 아니고, 억지라는 봉사가 아니고, 그 속에 감사가, 감격이, 은혜가, 우리 섬김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대를 봉사하고, 안내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주차로, 안내로, 차량으로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향기가 온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감사가, 감격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질이 아주 급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싫은 소리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선배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야, 일을 그렇게 잘해놓고 그래 성질 내면 어쩌노? 참아라, 참아야 한다. 그래, 기도하면서 참아보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싫은 소리를 해도 참아냅니다. 굳은 일도 기쁨으로 해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 선교사, 어떻게 해서 그 오지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까?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제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으면서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한데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모라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던 다미안 선교사님,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은혜 받다가 주님 은혜가 너무 크고 견딜 수 없어서 나완저천에 가서 그 은혜를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의 위인전을 읽어보니까 3분의 2가 은혜 받은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중국에 가서, 나완자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나의 향료컵을 깨뜨리고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겠다. 은혜 받은 백성이 가서 향유가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그곳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고등부 총회를 하면서 감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3쯤 되면 애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머리 컸다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한 아이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임원을 섬겨보겠다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아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주 지났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딱 요 금요기도에 전에 찾아왔어요. 제가 딱 바쁠 때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얘기해봐라. 목사님 지금 좀 바쁘다. 근데 가만히 서가지고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라. 무슨 일인데?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고등부를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같이 기도해보자.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너를 아끼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래, 네 잘되라고 아마 반대하시나 보다.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임원할 거면 너 집에 나가. 근데 이 아이가 각오하고 회장 후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지만 이 아이는 사생결단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고등부 회장에 뽑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한다 했죠? 나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훈훈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반대를 했을까? 고등학교 그 예민한 시기에 이 아이가 혹시 교회 일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신앙을 버릴까 무서웠다는 것이요. 그래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엄마가 집에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사인해라. 내용은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 회장에게 늘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민지야, 참 고맙다. 다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다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민지야, 임원이라고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은혜 받고 일하는 기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은혜 받고 일하면 절대 상처받을 일 없고 감사가, 감격이, 은혜가 넘쳐날 줄 믿는다. 백 목사님, 내년에 잘 부탁합니다. 그 회장이 그런 회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교가 되겠는가? 고등부 회장도 생명 걸고 봉사하겠다 하는데 나는 몸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섬기시렵니까?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 은혜 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섬기는 사람, 그 믿음의 섬김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지처럼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건은 안 되는데 힘은 드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시시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동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전등 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관리 집사님 안 계시고 간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다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그 집사님이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갔다 와요. 늘 복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시키는 사람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했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할 일입니다. 제가 복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전등 깜빡이거나 전등 나가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절대로 제 일 대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박이 무서워서 전화했습니다. 전등이 깜빡깜빡거리면 전화했습니다. 전등이 나가버려도 전화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다리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전등을 가셨습니다. 복대하고 와서 아픈 허리 붙잡고 조심조심 등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등 갈다가 허리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방송부만 지금 10몇 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상준쌤이 잘해줘서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근데 진짜 바쁘고 피곤하지만 새벽 2시까지 방송 자막 만들고 예배를 준비할 그때에 하나님이 기침을 멈추게 하시고 몸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고 감격이 더해질 때 그 섬김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진짜 하나님 주신 감동과 감사를 담아서 섬겨보십시다. 섬김에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해 봅시다. 은혜 받은 만큼 섬기고 은혜 받은 대로 섬기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